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에서 나옵니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른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었어요. 삶의 기준이.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인생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분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게 거듭난 자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잔치를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기적의 역사. 또 요한복음 2장에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렇죠. 성전을 다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물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전도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정말로 가치 없는 그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5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하찮은 그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전도 방법을 다르게 하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를요, 다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이거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허황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돼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벌써 소천한 지가 오래됐어, 목사님이. 그런데도요, 누굴 찾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극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왜 사람을 찾냐고요?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지도자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하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근거가 아닌데 자꾸 이런 말 저말 하잖아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단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0명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데 대해서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불신자가 갈등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갈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둬서 그런 거면, 나에게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벌써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창세 전에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생기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뻐진 뜻에 맞추어,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갖고 교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독한 저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독한 불신자 상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믿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것도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요, 흔들릴 이유가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주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어릴 적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율동으로. 어떻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를 노래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의 주체입니다. 이게 구원의 주체고 거듭남의 주체라는 사실 믿으시 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지식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아닌 당신의 아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당신의 아들 이렇게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을 죽이는데 그것도 뭡니까?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보통 어마무시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인류의 죄를 다 뭡니까?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주체가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르신을 위해서 어떻게 어르신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복음 전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속에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사랑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 들어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 감동받아가지고 그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이 뭐냐,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맛봤습니까? 맛보면 배신 못 때립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갖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 상황 따라서 막 흔들려요. 근데 이 축복은요, 흔들 게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막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원래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우리 구원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니까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면 당신의 아들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나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요, 나도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내가 내 자신도 볼 때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 이 말이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멘. 이 사랑은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원죄에서, 태어나자마자 원죄에 딱 걸리거든요.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그리고 사탄이 갖다 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뭐 받은 것이 없다 그러는데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죽어도 괜찮아요. 왜? 천국이 내 건데. 아멘? 알면 그래 된다니까요. 알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비전 이런 설교들을 옛날에 어릴 적에 많이 들었는데, 그럼 비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훌륭한 사람 돼갖고 나는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비전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훌륭한 사람 돼갖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비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래 봐야 100년이에요. 고생해도 100년입니다.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며 영원히 살 것이냐? 우리의 비전이 딱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립니까? 자기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 뭐랍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달라 그러면서 나의 믿음 달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 자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이 엄청난 뭡니까? 선물. 이 엄청난 거듭남의 이 선물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꼭 뭡니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다.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이거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런 무슨 쇼합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물 받을 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줬다. 여러분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줬다. 달라집니다. 대통령 주면 달라져요. 그것이 막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요. 그 집에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닦고 제일 잘 보이는 데 딱 놔두고 사람들한테 막 가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란 말도 안 했는데 가서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누가 선물을 줬느냐 따라 다릅니다. 거듭남, 구원,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소망이 넘치고 이런 인간들을 잘 많이 못 봤어요. 세상적인 거 좀 뭐가 되면 막 좋다고 막 소리치고 막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 너무 좋고 막 자랑스럽고 막 내 구원받은 게 막 너무 신난다 막 이런 사람이 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고기에 물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쉬운 진리를 사람들은요, 다 어기고 살아갑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어요. 여전히 지금도 나무는 흙 속에 있어요. 물고기도 물 속에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 떠나고 살아가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평생 살아도요,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참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했어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세상을 살리려고. 말씀 그렇게 나와있죠, 17절에. 정말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막 저주 재앙을 줘갖고 우리를 잘 못 깨달으면 막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넣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게 거듭난 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막 감격이 돼갖고요,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찬양이 안 돼. 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너무 막 애절하게 절여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그 고참들이 짓궂게요, 벌 세웁니다. 원산 폭격이라 하는데 머리에 땅을 박아요. 머리를 땅을 박고 열중시 해가지고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노래 불러요. 노래는 뭐냐? 어머니 은혜, 어머님 은혜, 그거 불러라 그래요. 그러면 두 구절도 안 돼갖고 다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려. 그런데 부모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린다? 그 인간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말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필요 없어. 그 자체가 뭐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의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모든 걸 이 마음대로 다 하고 선악과 먹지 마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에 뭡니까? 어떻게 심판이 끝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따먹는 순간에 심판이 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믿냐 안 믿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질병입니다. 그게 뭐냐?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갈등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걸 줬습니다. 왜? 이거를 줘가지고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 줬어요? 하나님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줘갖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여 내 앞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천군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막고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고 시대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이 걸려가지고, 질병 걸리면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 걸려갖고,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보면요,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 이런 질병 걸렸는데. 그래, 그거를 극복하고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면서 막, 복음 전화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 것은, 고생해라, 망해 죽어라 준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사랑, 이거 알면요. 이런 문제 아무리 와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요. 맞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보험자면 되는 거고. 모든 걸 누가 다 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보호자 아닙니까? 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더 이상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이것이요. 굉장히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17절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에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 안 돼. 너 죽어. 큰일 나니까 안 돼. 손도 대지 마. 먹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요. 그 많은 건 다 뒤로 하고요. 저거 먹지 말아야지.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것만. 그러니까 마귀가 딱 속여가지고요.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얼마나 인간이요 못됐는지요.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죄와 허물을 죽었다. 죽은 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 두 번째, 하나님하고 다 끊어지니까 어디 가서 붙습니까?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다 가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려고 그래도 무엇부터 보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또 이사 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방향 보고 막. 죽어가지고 무덤 묻히는 것도 다 방향 보고 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다 말이죠. 그뿐만 아니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탄을 따라다닌다. 사단이 내 주인이라. 여러분, 사탄을 따라다니기 굉장히 쉬워요. 공중 근세 잡은 자 따라다니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사기 쉽습니다. 여러분, 깡패 알잖아요, 깡패. 깡패는요,
세상이 다 지 거야. 지 맘대로라.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뭡니까? 두드리 패서라도 빼앗고 안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영생의 길이야. 아멘?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딱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7절, 18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후회해요. 저는 후회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후회도 헛짓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도 할 수 있는 거지 눈 감는 그날 후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깊이 누리면요 세상 것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여지지를 않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걸 누리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좀 세월이 확 지나버리면요 볼품 없어.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정치하는 사람도 막 대단 잘 나가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좀 있으면 다 볼품이 없다니까.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침 흘리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세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자꾸 어둠으로 자꾸 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게 오늘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정죄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본질상 우리는 뭡니까? 본질상 우리는요, 행위가 악해요. 행위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소돔 고모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요 완전히 멸망 상태라. 하나님 볼 때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던져 가지고요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요. 그래서 그 심판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뭡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빨리 떠나라.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살 집을 지금 지어놨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떠나라니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생각에서 어둠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안해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안 떠나면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 그런데 안 떠나. 그럼 뭡니까? 지포돼지. 죽어요, 거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나로 삼으니까, 내 자신으로 삼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 붙잡았어. 복음 붙잡았어. 막, 이거 막 하면서요. 막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다 흔들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붙잡았다. 그게 선택입니다.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뭐 했다고 막 그러는데 다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자꾸 인간은요, 선을 거부합니다. 그 악을 뭡니까? 자꾸 악을 쫓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악은 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안 따라갑니까? 자기 것이 드러날까 봐. 왜 빛으로 안 갑니까? 자기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드러나도 괜찮아.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도 괜찮아. 다 들켜도 괜찮아요. 왜?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내 허물을 숨겨 다 하잖아요. 우리 괜찮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잖아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인간을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찾아왔다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대단하게 폼잡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방으로 잘라버렸어요. 한 방에 잘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가 6번째라.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을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합니다. 이 여자가 언제 왔느냐? 대낮에 왔어요. 왜? 물 떠러 왔어요. 양동이 들고. 왜? 자기 자신을 그 마을이 다 알아.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시원할 때 물 떠러 못 와.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몰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말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너가 이 우물에 있는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딱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의 해답을 찾았거든요. 막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막바로 뛰어가면서요, 양동이를 다 버리고 막 마을로 뛰들어가면서 와보라! 막 감 질러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막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쫙 몰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싹 다 법적으로요, 완전히 사면을 선고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 사면. 예수 믿는 순간에 사명권을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가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강도는 막 강제로 문 따고 들어오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똑똑똑.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어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빛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권씨야. 저분이 내 엄마고 아버지야.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못 태어났다 부모를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부모님 감사하잖아요. 아는 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까 우리 안주진사님 말씀했지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말씀이요. 영원히 해방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게 거듭난 자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고 나는 필요 없어. 그거는 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딱 내리셔야 될 점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결론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뭡니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이 빛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뭐죠?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구원 받지 못하면 헛짓이라. 다 헛짓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믿는 자에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모든 능력을 다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고 몰라서 너무나 갈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정죄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모든 생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고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